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발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발이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먼저 어제의 삶에서 지은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미쁘사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주의 보혈의 피로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세상의 온갖 것들 앞에서 불의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경건을 통해 더욱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정탐한 후 안악자손들 앞에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자조 섞인 불평을 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못 살겠다 입에 달고 살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당장 교회의 존속을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믿음의 용기를 내어 교회마다 성도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지내고 믿음으로 이겨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듯이 일용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가 장자 노릇한 것처럼 또 다른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정한 장자 지파로 역할을 부여받은 것처럼 요셉 자손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것을 내다보시고 또 다른 장자 지파를 맡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자가 두 분깃을 가집니다. 그것처럼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분깃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두 배를 얻는 거거든요. 사실 엄격히 따진다면 요셉 지파는 두 분깃이 사실 넘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또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도 축복을 조금 몰아서 한 사람에게, 한 지파에게, 한 민족에게 몰아서 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나안 땅에서 요셉 지파가 얻은 땅의 면적만 놓고 보면 다른 지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옛날 축복 기도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순서가 바뀔 거지요.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런 장자에 대한 자세한 율법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자라고 하면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르우벤은요 장자로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장자로 취급받고요. 또 요셉 지파가 장자로 취급받았는데 특히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성경이 해석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여호수아도 이 말씀, 신명기의 이 말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아무리 큰 땅을 받았어도 한 몫을 받았고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았어요. 요셉이 누굽니까? 라헬, 사랑받는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은 것이 벌써 처음부터 나뉘게 될 이유가 됐고 그 안에 갈등의 요소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 지파가 장자의 대접을 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끼친 공로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모진 고생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기근으로 죽게 된 야곱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기근을 이겨내게 하고 축복 속에 살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포용이 없었다면 야곱의 후손들은 어찌 될지 모르는 형국이었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야곱의 온 가족을 기근의 어려움에서 구원낸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환난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꼭 승리하셔서 요셉 지파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 지파의 그 기업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곳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사실 요셉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질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넓은 토지 외에 요단 서편에 토질도 좋고 물도 비교적 넉넉한
중앙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여리고 셈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수량이 가장 풍부한 샘물입니다. 물론 물의 질이 나쁘긴 했지만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물 근원에 소금 뿌리고 하나님 말씀 인용하여 물을 고쳤습니다. 그런 것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도 성지에 가면 여리고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요, 여리고가 제가 뭐 지리는 잘 모르지만 용천대 같아요. 그래서 물이요 지하로 엄청나게 솟구쳐 올라와 가지고 컬컬컬 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웬만한 작은 강물이 흘러가듯이 여리고를 솟구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샘을 얻는 거는 이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 지파는 베델과 벳호른 게셀까지 얻게 됩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19km,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동서도로의 중심지, 요충지입니다. 또 여기 물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성읍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여기를 루스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베개 쌓은 곳이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 베델은 마이트, 베트, 집이라는 것과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요,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야곱은 거기에다가 돌베개 하고 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중심지 역할을 오래 했습니다. 이 베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셈 얻은 거 복이에요. 베델 얻은 거 더 큰 복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을 얻느냐면 벳호른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벳호른과 게셀은 붙어 있어요. 벳호른은, 벳은 아까 집이라고 그랬죠. 그럼 호른의 집이다. 호른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우상의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델이 신앙 중심지였다면 벳호른은 어디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베델이 영적인 도시라고 한다면 이 벳호른은 육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빠지지 말아야지,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기 무척 어렵습니다. 심지어 허우적거리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호른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 지파의 족장이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다면 나는 벳호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바로 바꿨을 겁니다. 좀 신앙적인 이름으로 바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우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네가 허다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로 살고 있는 동네가 미아동입니다.
근데 이 미아동이 왜 미아동이냐? 제가 사는 아파트 건너편에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절의 이름이 미아사예요. 거기 보면 유래가 적혀 있더라고요, 입구에.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게 뭐냐면 옛날에 미아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절 때문에 이 동네 삼양동 일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불당골이다. 불당이 있는 골짜기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불당골, 미아사 이걸 중심으로 동네 이름을 뭘로 줬느냐면 미아동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아동이라는 말은 이건 상당히 불교적인 용어를 차용해 온 동네 이름인 것입니다. 당산동, 이거 우상숭배했던 곳이죠. 신사동, 이것도 다 우상숭배했던 곳이죠. 포천에서 이동면으로 가다 보면요, 교회가 있는데 약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그곳을 지나면서 여기는 무슨 약국이 크게 있었나 보다. 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유명한가 보다. 저는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약사가 무슨 그 불교 용어더라고요. 약사열애. 그러니까 그것도 그 동네도 불교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약사열애의 약사를 끌어다가 교회 이름을 붙였어요. 약사교회. 그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 성도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호메트 교회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석가모니 교회 그러면 이해가 돼요? 교회라고 하면 그 앞에 어쨌든 지역명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게 불교 용어면 쓰면 안 되죠. 이게 이 요셉 지파의 올무, 에브라임 지파의 그 걸림돌, 그게 뭐냐? 베토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 써야 돼. 좋은 이름. 아무튼 우리가 이 그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기업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야곱이 400년 전에 12아들 불러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6절에 요셉의 두 아들 놓고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 거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400년 전에 야곱이요 축복 기도했는데 400년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축복 기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했는데 그 자손이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부탁을 하나 할게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무슨 자녀에게 축복 기도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야곱도 잘못 살은 부분이 많고 또 믿음으로 잘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자손의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했는데 400년이 지나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우리 자녀손들 머리 위에 축복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의 미래를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손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400년 후가 아니라 40년 후에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30년 후, 20년 후에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맺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받은 축복, 400년 전에 야곱의 축복기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축복이 요셉에게 돌아왔고요. 축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400년 전에 간절한 믿음으로 축복 기도했을 때에 그 문구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40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100년 후, 400년 후에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연결이 있게 도와주시고 전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